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으로 말씀은 나눌 건데요, 함께 봉독은 5절부터 9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강해를 지난주 마치고 오늘 그리고 이번 주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근본이 되는 첫 구절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불교를 믿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혹은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다른 것들에 기도하고 주문을 외우기도 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마치 지니의 멜름프처럼 마치 문지르면 거인이 나타나서, 지니가 나타나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주술 혹은 주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술 혹은 주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반복해서 외우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을 하다 보면 하늘이 나의 모습에 감동해서 들어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냥 될까요?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기도를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르면, 하나님 부르면 아담과 하와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무런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이라는 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인류는 성선설이 아닌 성악설의 존재가 되어서 태어나는 거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기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떠한 방편을,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만일 우리가 죄성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기도는 타락한 인간의 우리의 본성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 더 깊은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을 당시에 유대 사회에 3대 경건 요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제, 자선이죠. 누군가를 돕는, 그리고 금식, 그리고 기도. 구제와 금식과 기도, 이 세 가지가 3대 경건의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지도자들이요, 그것을 오용한 겁니다. 그것을 악용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경건을, 자신들의 경건함을, 자신들이 잘 믿음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이 정도 한다, 내가 이만큼 한다 라는 요소로, 자랑하는 교만적인 요소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외식주의며 바리새이적인 요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절의 말씀부터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초반부에는 첫 번째, 유대인의 3대 경건 요소, 무엇이 언급되고 있냐면 구제의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선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해 주고 계시고, 5절부터 15절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고,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금식에 대해서, 구제와 기도와 외식에 대해서, 이 경건의 3대 요소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6장 5절에서 15절은 바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이 경건의 3요소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그럼 올바른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기도의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시 유대 사회에 자신에게 의를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많이 다니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존경받는, 그것이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 경건하구나,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존경받는 어처구니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큰 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기도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 시대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라는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그것이 시대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시대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기도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배경에서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함께 살펴볼 표현은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주권적인 위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아주 초월적인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요,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시기에 그는 하늘에 계시면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시는 창조주, 통치자,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뒤에 살펴볼 표현인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거룩하심, 엄위하심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우연히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빅뱅 이론처럼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년 전, 만세 전부터 오랫동안 생각하고 계획하셔서 만드신 결정품이며 그분의 사랑이 명확하게 객관화된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지으시고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반응하죠. 여러분, 보시고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에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심한 질병, 그리고 우리의 재정적인 위기, 혹은 가족의 죽음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련들조차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무가내, 무대뽀, 무계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항상 최고이고 항상 베스트입니다. 이를 깨달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시편 8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 창조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이다 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둔 공동체적인 호칭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장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의 사랑받는 자녀의 관계임을, 우리 아버지 자녀의 관계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전부 하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인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어린 아이들이 아빠에게 하듯이 그저 단순함, 그리고 언제나 아빠를 신뢰하고 믿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 때, 심지어는 우리가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지조차 못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원을, 영생을, 천국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위대한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길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이 평안은요, 나의 모든 어려움, 나의 모든 염려, 나의 모든 두려움, 그것이 해결되어서 나에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인 시편 19편을 다시금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지금 나에게 닥친 생사, 이것을 해결하는, 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평생 주님의 전에 살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삶이 그가 진정으로 원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시편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시대가 참 많이 변했죠.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안 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부산 이 경남 지역이 출생률이 1이 안 되었는데 요즘 그래도 자녀들을 좀 낳아서 수치가 1, 2 쪽 넘어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긴 하고 있긴 합니다. 한번 자녀를 낳아 키웠던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수고가 들어갑니다. 정말 엄청난 희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힘들죠. 어려움이 많죠. 돈도 많이 들고 수고도 많이 해야 되고 자신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그 속에서 우리는 종종 좋은 일을 경험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일을 경험하고 자녀들 때문에 기쁜 일, 감사한 일을 경험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럼 자녀들에게 뭘 바랍니까? 자녀들이 나중에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정말 잘 되어서 나에게 뭘 잘해준다, 우리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바르게, 올바르게, 그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 그 신앙의 수준의 자녀로 잘 자라기를 강력하게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부모로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베풀어 주지 못하고 더 해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런 상황들이 닥칠 때 부모로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의 희망, 오늘의 희망은 여러분 우리의 환경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손길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지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실 때 우리의 신분을 보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을 보시고 우리의 경제력을 보시고 우리의 인종, 우리의 신체적인 조건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강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우리가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없다면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되새기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기도 충만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우리가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지나다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에게 가까이 나와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는 단순히 암송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심오한 교훈의 말씀임을 다시금 깨닫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굳건히 세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